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쭉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고요,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또한 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선식과 킹십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필요한 리소스 자원을 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8장에 보시면 노아의 8가족들을 통하여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고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구원의 역사가 쭉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고향을 떠나서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가족들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20년 전에 원한을 갚으려고 지금 야복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계속 붙들고 레슬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며, 기세등등하게 악의를 갖고 분노에 가득 찬 그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분이엘 아침 햇살을 받으며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화해하며 사랑하는 놀라운 장면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에 보시면 17살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13년의 인고의 세월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되게 되었고,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사브낫 바니아로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 다 구원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기틀을 요셉이 마련하게 되게 되었고요, 나라와 민족, 고대 근동 여러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10대 소년으로 붙잡혀왔던 다니엘이지만,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바사 제국에서 뛰어난 총리로 늘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흠하게 총리의 직임을 감당하는 다니엘이었는데, 결국에는 모함을 당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와 감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자굴 속에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고,
밤새도록 안녕하게 지내다가 사자굴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노아나 아브람이나 이삭이나 또한 요셉이나 또한 다니엘 같은 경우 이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큰 홍수 심판에서 그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모두 관여하시면서 구원하여 주시면서 살려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세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의 저자인 다윗도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살게 되었습니다. 10대 시절에 사무엘상 16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는 왕으로,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대부터 나이 30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는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에 그는 너무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18편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 2절부터 나라고 하는 1인칭 고백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9번씩이나 계속 나 계속 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은 궁극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가양가족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이 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들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와 복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시편 18편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첫째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심력,
한문으로 심력, 역자.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금력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니까 매력적인데 매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설득력, 표현력도 있고 감동력도 있고, 이 역자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나 실력이나 금력이나 권력이나 매력이나 설득력이나 표현력이나 다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곤고 속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가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자기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지혜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여러분 10여 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추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추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이하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서는 미친 채 하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눈을 뒤집어 가면서 막 땅을 뒹굴면서 미친 척 하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생사가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시편 3편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편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떠났다, 이렇게 이제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10여 년 동안 사울왕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도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장남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못 신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궁을 막 도망갔던 그 다윗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는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과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 속에서 여러분 많은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연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도 주셨고 마음의 위로도 주셨고 신과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날마다 때마다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리사 가면서 이제 그 해 연수차 동유럽 그 독일 쪽 이렇게 쭉 다녀오게 되게 되었는데요. 체코하고 헝가리, 그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 쭉 다녀오게 되었는데 독일에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의 쭉 생활했던 그런 현장을 이렇게 쭉 가보게 되었는데 1517년 10월 30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그 정문에다 여러분 95개 조항을 쫙 걸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톨릭 그 구교회에서는 계속 마틴 루터를 막 핍박하고 결국에는 이제 종교 재판에 해부되어 가지고 화형당할 수밖에, 불에 태워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는 화형당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러한 기득권 권력 앞에서, 종교적인 모든 세력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고 종교 개혁을 이루는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과 능력과 도움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사일생으로 화형당하지 않고 이제 그는 풀려나게 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너무 낙심돼 가지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실에 앉아 가지고 한숨이 막 나오는 겁니다. 몸도 막 피곤하고 탈진돼 가지고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가 잠시 후에 위에 층에 올라가더니 상복을 입고요, 여러분.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내려와 가지고 울면서 아이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보 누가 돌아가셨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의 부인 현숙한 그 아내가 여러분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천지전능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느냐고. 여보 말씀 잘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지금 꼭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지경이니 이게 웬일이시느냐고. 웬일이시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고. 그 남편 절망 가운데 정말로 탈진 가운데 빠졌던 그 남편을 붙잡고 같이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성경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자녀인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여러분, 사망의 줄이 칭칭 지금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줄이.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불의의 물줄기가 막, 불의가 막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홍수처럼. 여러분,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올무 있잖아요, 여러분. 올무,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다윗의 실존입니다. 다윗의 삶의 형태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끝났다, 절망이다, 망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성경 본문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뢰고 부르짖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줄이, 수월에 또한 정말로 올무가 이렇게 겹겹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아뢰는 거, 아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아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새벽 기도 시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아버지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여러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7절부터, 성경 7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나이다. 16절 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손을 펴사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자녀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회복의 손으로 다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0여일 전에 삼남연에서 목회하는 저희 딸 레이가 이제 오게 되었어요. 서울에 이제 아들 레이도 오게 되었고, 그 외손녀 예안이가 지금 이제 10개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앉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앉아 있다가 뭐 막 놀다가 그 물건이 막 저쪽으로 떨어지면 막 소리 질러요. 달라고 막 기어가기도 하긴 하지만은, 배고프다든가 또 잠자고 싶다든가 그러면 또 막 의사표시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막 울려고 그래.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딸하고
그 사위가 얼른 가가지고 돌봐주면 싹 웃어 또 행복하다고. 애기들 웃는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싹 웃더라고. 아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어떤 경우에는 더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어 여러분, 부르짖어. 짜크, 히브리어로 짜크,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응답하여 주시고요, 다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허물도 많고 연약한 그 다윗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니까 결국에는 10여 년의 기나긴 고난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탁 왕으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계신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도 참 많으신데,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못해요, 저 못해요. 나이도 80이고 말주변도 없고 과거에 사람도 죽였고 하나님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딱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 따라서 쭉 인도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백성들은 다 울부짖고 있어요. 모세 자신은 나이도 먹고 능력도 없고 무능해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라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적들을 바라보고 환경 바다를 바라보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크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부르짖어요. 앞에 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뒤로 가더니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막습니다. 브로킹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동풍이 쫙 불어가지고 홍해바다 가운데 바닷길이 열리고 마른 땅처럼 딱 마르게 하여 주시더니 백성들이 전부 다 짐승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건 늘 다윗의 무릎이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부르짖고 아뢰심으로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18편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찬송할 때에, 여러분 찬송할 때에 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본질적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삶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다윗의 특징은 뭐냐?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몸짓으로 찬양하며 감사하였고요, 범사에 찬양하였고요, 도저히 감사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고를 열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키는 하늘 보고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찬송과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양가족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다윗처럼 큰 복을 받고 여러분들 가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